어느 날 두 여인이 가르침이 좋은 어떤 노인 앞에 가르침을 받으러 갔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잘 경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나는 큰 죄인이야, 나는 큰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처음 여인에게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가져오는데 여러 군데서 여러 개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이제 돌을 가지고 그 노인 앞으로 왔습니다. 노인은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두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얼른 그 돌을 그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여러 군데서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대충 돌을 두고 왔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금방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많은 작은 돌들을 원래 자리를 찾아서 갖다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가져온 너는 한때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을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왔다. 하지만 두 번째 그 여인을 향해서는 작은 돌을 가져온 너는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다 잊고 살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것에 버릇이 들고 말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저것 말하면서 더 깊은 마음의 죄까지 짓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알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돌을 여러 군데서 주워온 여인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져야 되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수억만금을 갖다 줘도요, 사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이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은 돈을 가져다 줘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나중에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탕을 갖다 줘도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돈을 찾아서 달려가고 돈을 찾기 위해 내 몸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강을 잃게 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돈을 건강을 되찾는데 다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세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 전에 덜 중요한 가치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갑이었고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가치한 예수를 믿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좀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예수 따라가다가 쓸데없는 인생 살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오히려 기쁘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감옥 속에 있는 생활들을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많아질 때 내게 만족함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하나둘 내게 쌓여지기 시작할 때 내게 만족함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표대가 있는데 내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비전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갖고 만족하던 사람들이 진짜 실체를 만난 겁니다. 영원한 것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실체를 보니까 그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제 그림자 보면서 멋지다, 잘생겼다, 이 그림자 없으면 못 살겠어, 최 목사님 멋지네요,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림자, 바울 사도는 그동안 그 그림자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 알고 배우고 듣고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 그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세상에 대한 것들이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짧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와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아주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하며 대박 나는데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지 않은 가족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정말 중요한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정말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봤더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불쌍한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서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소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많이 소출이 되었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창고로는 부족하니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창고에 이 풍성한 소출을 다 그곳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먹고 좀 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 성공했네. 요즘 하는 말로는 대박 터졌다. 그 사람이 이제 편히 살겠네. 노후 다 보장됐네. 정말 이제 다리 쭉 뻗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겠네. 성공했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쌓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 더 큰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성공한 그 인생인데, 예수님은 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내 영혼아. 이 사람 보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맞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벌어놓은 곡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편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곡식으로 인해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었느냐 하면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몸이 편하면 영혼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내 영혼이 안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오진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많으면 그가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게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성도에서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얻는데 세월을 빼앗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얻는데 세월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내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주신 것, 지금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거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돈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 말씀이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의 것이 내 영혼에게 평안을 주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소질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풍성하게 소출하게 해주셔서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풍성한 소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자 됐다 생각하시고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진짜 영적 부자가 되고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부자거든요. 부자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다스리는 자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곡식 어떻게 할까? 자기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 곡식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꼭 만나야 될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도 다 갖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니 이게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그가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대답할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어리석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것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이 땅의 부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에게 오늘 밤 너의 영혼이 거할 곳으로 내가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다시 찾아가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뿐이겠습니까? 영혼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모든 것들, 시간, 건강, 은사, 직분, 생명, 달란트, 주신 사명,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라. 언제요? 오늘 밤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선한 청지기로서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 도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찾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저녁 시간 몇 시간 남았고 이제 기도하는 몇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오늘 밤 내가 내게 준 그 은사 도로 찾겠다. 도로 찾아가겠다. 내게 줬던 그 직분 찾아가겠다. 건강 찾아가겠다. 생명 찾아가겠다. 달란트 찾아가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었다고요? 오늘 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잘 분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신 것이고요. 생명도 주시고 모든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고 건강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혹시나 어리석은 자리에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자리로 다시 돌려드리고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기에 내게 주신 동안에 소중히 잘 가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에 그가 또 왜 어리석습니까?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던데 이 사람은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중히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가꾸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늘리고 그냥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자, 자신에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 있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두었지.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물질은 대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나의 봉사도, 나의 헌신도, 나의 사랑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다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한나라도 받은 자처럼 그냥 땅 속에 묻어두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확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들여 많은 것을 쌓아두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줄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창고 크게 짓고 많은 것 쌓아두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받습니까?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생애를 지켜줄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부자들에게는요, 천국에 온통 자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면 부자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소유한 것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그것을 보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영혼을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다 부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이 어리석구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끌어먹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생명이 소중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라도 설 수 있는데 준비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고 영혼마저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찾아 나서게 되죠.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해 내 목숨 걸고 내 목숨이 다 달아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꼭 찾았고 꼭 만나야 되고 꼭 소유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 버려도 꼭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목숨 버리시면서 찾으려고 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내 생명 버리면서도 꼭 찾아야 되는 것이 나의 영혼입니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그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것, 바로 가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생명, 또 누군가가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알려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마저도 우리는 가치 없게 여기며 소홀히 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너의 영혼을 돌아보라고, 너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느냐고, 불현듯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달란트, 사명과 은사와 직분과 재능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능력받아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을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